선한 목자이신 예수, 특별 새벽 기도회 4일째 되는 날, 어쩌면 이제 중간 정도를 넘어가면 조금 지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지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구성원들이 그래요. 저 멀리 수원에서도 이 예배를 해서 매일 올라오시고, 또 대전 근처에 있는 오창에서도 매일 왔다 갔다 하시고, 또 평택에서도 매일 왔다 갔다 하시고, 우리 교회 근처 집에서도 매일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 상황 가운데에도 이렇게 먼 거리 가까운 거리를 주저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다 사랑하는데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많이 아는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주제로 특세를 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사랑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내가 확실하게 더 많이 알고 경험하고 믿게 된다면, 이전보다 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필사하고, 그리고 필사한 내용을 근거로 지금 매일 말씀을 요한복음을 묵상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에 10장에 소개되어지는 선한 목자라는 내용은 이미 누구나 다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라는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근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시편 24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으로 그 평생을 살아왔고 살아냈던 것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는데,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야 해야 됐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 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더 깊어지고 더 사랑하게 될 줄로 깨닫습니다. 특별히 양과 선한 목자에 대한 관계를 소개하는 본문의 말씀은 그냥 덩그러니 생겨진 소개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묵상되어지는 그 앞에 9장에 있는 내용과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9장에 보면 후반부에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것들이 무엇과 같냐면 영적인 소경된 자들의 모습으로 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어떤 바리새인들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그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바로 선한 목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소개됩니다. 우리가 실로암으로 보내어졌던 소경 다 기억하시죠?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있었는데, 이 소경된 자를 두고 사람들이 뭐라고 제자들까지 질문하냐면, 도대체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됐는데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까? 지금 그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나 어떤 결과에 대해서 그 문제와 결과를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면, 다 율법으로 그것들을 다 해결하고 율법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흐름 속에 그 소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런데 그 죄가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소경이 됐으니 도대체 저 사람의 죄냐 아니면 그 부모의 죄냐, 이런 궁금한 질문들을 가지면서 그 소경을 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실로암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떴으니 이건 그 인생이 돌이킬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이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로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 날 소경의 눈을 뜨게 했느냐, 이게 이제 문제로 가는 거예요. 이걸 종교 지도자들이 평생 동안 눈을 못 떴던 사람의 눈을 뜬 것보다도 왜 율법에는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소경의 눈을 띄어줬느냐라는 그런 일로 인해서 부모를 부릅니다. 그 소경되었던 자의 부모를 불러서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느냐, 안식일의 율법을 범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 또 눈을 뜬 소경을 부릅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내가 눈을 뜨게 되어졌느냐, 이렇게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까지도 요구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너희의 눈을 뜨게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서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너희가 생각하고 믿는다면 너희는 우리 유대교에서 출교를 할 것이다,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현실이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떴던 소경도 지금 본다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입니까,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당시에 팽배해 있었던 율법주의에 사로잡히고 짓눌려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눈을 뜨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눈을 떴다라는 그분이 나의 메시아이고 구원자이고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출교를 당하게 되어지면 그 사회적으로 겪게 되어지는 고통들을 생각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오늘 그 가족들은 모두가 다 축복의 현장인데도 그 축복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아시게 되었던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소경에게 하시는 말씀 9장 35절부터 38절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5절부터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눈을 뜬 소경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소경에게 그렇게 출교까지 위협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있다는 말을 듣고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믿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오늘 내가 보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다. 근데 여기에서 이 소경이 이 말을 할 때 믿고자 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믿고자 합니다라는 그 말을 할 때에는 여러분, 그 소경이 지금까지의 그 시대적으로 팽배해 있었던 율법적인 기준이요 가치를 뛰어넘고 말하는 고백이 믿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오늘 소경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가 너 앞에 있고 그 사람이 나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오늘 소경 고백하죠. 주여 믿나이다. 주여 믿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경 앞에 율법으로 무장되었던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목자로서 그 양들을 잘 지키고 보호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그 바리새인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양들을 위협하는 강도요 사꾼의 모습으로 오늘 그 양들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몸소 보이고 그들로 행하게 하는 것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되었던 그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고집스러운 생각과 판단들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오늘 그 백성들을 잘못된 그릇된 길로 끌고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그들의 영적 소경으로 사람들을 잘못되게 하는 것을 보시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선한 목자다. 자기가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선한 목자로 오셨다라고 소개하며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 속에 핵심적인 것은 그 자신의 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는 내어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당시에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양들대로 고통을 당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고, 선한 목자로 서야 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강도와 사꾼처럼 자신들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권위와 욕심을 위해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으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소경이 소경을 이끌어가는 현실 속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이상 죽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셨다 하는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도대체 누구들일까요? 오늘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본문의 말씀인데 같이 봐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14절 15절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참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런 게 정말 목자의 모습이고 양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그 관계를 분명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관계적인 것을, 참 목자와 양의 관계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어떤 관계를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지, 첫째는 서로 상호 인식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고 이해하고 믿어지는 관계예요.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안다라는 개념은 서로가 있어야 할 위치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며 함께 하는 것이 아는 거예요. 이게 안다라는 개념이에요. 호세아서에서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는 이 안다라는 개념은 인지적인 개념을 초월해서 이 야다라는 단어로 서로가 공감되어지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면 있어야 되고 감당하면 감당해야 되고 오늘 그 자리를 지켜야 되면 지키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이, 내가 우리 부모님은 잘 알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모님이 무슨 기대를 하고 계시고 어떤 생각과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내가 행할 때, 위치에 서 있을 때, 그게 부모를 아는 자식인 것처럼 오늘 양과 참 목자의 관계,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오늘 그 양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을 때의 그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에 양의 모습은 누구들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도 아는 서로의 상호 인식 관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자녀로서 서야 할 자리에 분명히 서야 되고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해내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하고 떠나지 아니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양이 바로 오늘 참된 목자와 양의 관계의 주인공인 줄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두 번째로 공감되는 사랑 관계였습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도 있어요. 외사랑이라고 하지요. 근데 공감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정말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서로가 공감하고 인정하고 아는 거예요. 이렇게 공감되어지는 사랑은 서로를 신뢰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 앞에 계산하지 않아요. 이게 달라요. 서로가 서로를 공감하는 사랑은 하나도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감되는 사랑 속에 속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주저하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 서로 공감하고 알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내가 너희 앞에 있다. 나는 너희를 그렇게 알고 있고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관계가 당시에 현실적으로 무너져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감당할 것은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무거운 멍에 같은 율법을 요구하고 지어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이 오히려 막아버리고 방해하는 결과가 되었으니 오늘 그런 현실 속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분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은 사소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일이 터지면 그 사소한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했냐 하면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 율법의 본질적인 정실은 잃어버리고 그것 대신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어떤 전통과 형식에 의한 종교적 행위만 요구하고 오늘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현실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끝까지 어떤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앞에 서 계셨냐면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고 너희를 알고 있는데 너희도 나를 사랑하니? 나는 선한 목자인데 너희는 나의 양이 맞니?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 속에는 반구적인 그런 질문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목자인데 너는 나의 양이 맞니?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목자의 사랑만 받는 게 아니에요. 양이 목자에게 여러 가지 유익한 것을 제공하는 것처럼 선한 목자와 진정한 관계가 되어진 양은 자신의 시간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자신의 재능도 하나님 앞에 주저함 없이 행합니다. 물질까지도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니까. 그분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는다면 양이 자신의 털을 내어주고 살을 내어주고 피를 내어주는 일이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래도 선한 목자가 나에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의 선한 목자 앞에 그분을 더 사랑하고 오늘 그분의 교회를 더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더 이상 주저하거나 인색하지 맙시다. 그분은 목숨까지도 내어주시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를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이 새벽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로 계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